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구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역시 크게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의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내리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이런 벌들이 있는데 어떤 벌들이 있냐면 임금, 앞으로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실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제 국가의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그런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임금을 아무리 세우고 정치 체계가 아무리 세워져도 그 왕이 그대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 왕과 이렇게 모두가 다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 이 섬긴다는 것은 좋아서 섬긴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믿는 게 좀 싫고 귀찮고 우상 종교를 믿어볼까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믿을 기회가 사라진다. 예배 장소도 없고 믿는 자들도 별로 없는 전혀 불신앙의 땅에서 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어떤 기쁨이나 재미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고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포로로 끌어가시게 될 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모두가 다 흉을 본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냥 이상하게 보는 이러한 존재가 되고 38절에 보면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가 등장해서 다 먹어버리고 39절 포도원을 아무리 열심히 가꿔도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40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어도 그 올리브 열매를 내가 그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고 아무 써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41절에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 자녀도 다 포로가 된다. 얼마나 불행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나무와 토지 소산도 또 메뚜기가 등장해서 먹어버리고 43절과 44절은 너희 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돼서 나는 점점 초라해져서 44절에 보니까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돈도 늘 꼬야 되고 우리는 꼬리가 되고 외국인이 내 땅에 와가지고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상태이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내 땅에 멀쩡히 살고 있어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된다. 이것이 다 불순종의 결과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온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저주를 내리고자 하지 않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너희가 불가피하게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돼서 45절 끝에 보면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너는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이 모든 말씀들을 너와 네 자손들이 늘 붙잡고 있어야 된다. 표징과 훈계,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임금과 백성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36절, 37절에 볼 때에 이제 임금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가 어떤 의미로 이어진다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면은 표징과 훈계가 된다. 결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혼내시니까 우리 불순종하지 말자 이런 식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내리는 많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36절 말씀을 좀 깊이 보자는 것인데요. 36절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컸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랫동안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믿는 게 귀찮고 예배가 번거롭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이 싫고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좋은데 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좀 더 편하게 믿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들을 가끔은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믿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처럼 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지금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귀하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못 모인다. 다락방 하지 말고 소그룹 모이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규제가 내려질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자유인지 얼마나 이것이 기쁨인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뒤늦게서야 많이 깨닫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점점 더 사라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때, 지금처럼 눈이 시각이 있어서 글자를 볼 수 있을 때, 지금처럼 귀가 들을 수 있을 때, 지금처럼 내 신체적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때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면 이제 모든 이런 어려움들이 와서 그전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론 누워 계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이나 우리가 무한적으로 주 앞에 마음껏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부지런히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당도 없고 성전도 없는 데서 이들은 매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 앞에서 노래 불러야 되고 온갖 종의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순종할 때에는 순종의 기회가 박탈된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믿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불순종한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섬길 자유까지 빼앗으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모든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매우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회, 다락방, 큐티, 기도 모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때론 좀 귀찮고 하기 싫고 때론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기회는 더 앞으로 부유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나마 모든 기회가 박탈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하게 믿음의 하나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섬기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나중에 포로지로 끌려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이 몰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든 신앙적인 기회와 은혜의 자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세를 맞이하여 점점 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어려움들이 올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이때를 감당하면서 믿음의 귀한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언젠간 개인적으로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신체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못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마지막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을 맞이하여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